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을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시기에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있네요. 성경 729페이지. 이거 마이크가 에코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729페이지에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포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세사벨이 손자 베레가의 아들 부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마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위해서,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볼 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살고 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나라에 혼자 사는 청년들,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요, 혼자 사는 사람들,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약 4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450만 명. 5천만 명 중에 거의 10분의 1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0명 중 한 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간섭도 없거든요. 잔소리도 안 들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특별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중에는 정말 혼자 살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거기에 정말 막 열광하고 그걸 막 되게 바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요? 간섭 없이 살고 싶으니까. 그냥 같이 혼자 살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고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옆집 사람이 죽든 살든 별로 그것도 자기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살면 불편합니다. 혼자 살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혼자 살면 정말 밥도 해 먹어야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죠.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피곤한 인생이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왜요? 혼자 사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혼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하와라는 하나님 그 부부를 맺어주셨어요. 가족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혼자 사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고 공동체로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 가족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요. 그 외로움에 치를 떨어요. 공격적이 되어지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그렇죠? 친구들의 모임, 그 모든 게 다 공동체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천국 같은 공동체와 지옥 같은 공동체.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 중에는 안타깝지만 말할 수 없겠지만 지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가족 안에서, 집에 안에서 지옥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지옥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 속에서 천국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지옥이 되거나 천국이 되거나 해요.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모두가 천국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천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늦게 갔다고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대학을 28살에 갔어요. 그리고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버겁게 느껴졌는데, 대학원만큼은 너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을 겁니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학원 생활할 때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 학교를 매일마다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저하고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저보다 6살 많은 누님,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형님, 이렇게 3명이 그룹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이. 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가장 좋아하는 동기들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 고마운 건 그 6살 더 많은 누님이 대학원 들어올 때 한 몇 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대학원의 생활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혜택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실제로 공부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한 나라로 말하면 지옥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다 지옥이에요.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에 대하여서 불평함이 많았고요. 친구들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요. 여러분, 평범 밑에서 자라다 보니 선생님들의 오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 편견된 모습으로 대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싫었고 친구들도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사실 공부도 다 싫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싫었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되게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양동교회로 저를 보내주셨고 여러분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양동교회가, 특별히 중고등부가 저는 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돼요. 이 공동체가 행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즐거워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정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양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피폐한 땅이라고 이야기되었죠. 성전 하나 달랑 세워놓고 성벽도 없어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공동체로 이루고 있었지만 결코 행복이 아니었어요. 결코 천국이 아니었어요. 주의 이방인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이 천국 되길 위하여서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아무런 탁월했을 겁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탁월하고 실력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혼자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 하나의 탁월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협력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해야 합니다. 다 이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천국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벽들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하나 성벽 쌓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절까지만 읽는데 그 이후의 말씀도 계속 서로가 뭘 쌓고 어디가 어디를 쌓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요. 여러분, 예외가 없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요, 성벽 쌓는 일에 소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하고, 대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뭘 했어요? 노가다를 했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벽돌 하나하나 올리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해서 그 일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구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데 여리고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20km예요. 20km 떨어진 곳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벽 지으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20k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에게 혜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쌓겠다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벽을 같이 쌓겠다고 협력하느라고 20km의 거리를 달려와서 그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 일들을. 혼자서 지도자도 해야 되고요. 멀리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도 그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9절에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벽을 중수해요. 지위도 높았고 가진 것도 많았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반을 다스릴 정도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포기하고 나도 불평하면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 12절의 말씀도 보세요.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헬로에스의 아들 살림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그의 딸들도 나오죠. 여자들조차도 성벽을 쌓는 일, 그들의 공동체가 천국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외면할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같이 그 성벽을 쌓았고요. 벽돌 한 장 한 장씩 그들이 중수했어요. 여자라고 아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는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만 함께 일하면 다 그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 사람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26절에 그때의 느디님 사람들이 오멜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린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죠. 느디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돕는 종이에요. 노예. 성전 봉사 노예. 근데 그들이 노예인데 뭘 했냐면 성벽을 쌓는 일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가 천국되는 일에 노예였던 그들조차도 그 일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 성벽을 짓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이 길이가 6km예요. 6km. 길이가 6km에 높이가 15m의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요, 이들이 마음을 합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더니 이 단 52일 만에 일어났어요. 성전 쌓는 일이,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 1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성벽 쌓는 일은요 52일이면 끝났어요. 주위에 여전히 원수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 일을 하니까요 주님의 일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금방 주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양육회 주보들부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우리 중지자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써줘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천국 되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난 안 해도 돼. 나는 어리니까. 난 잘 모르니까. 나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별로 없으니까. 난 안 할래. 이거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 쌓는 일,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이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한 사람도 이해해 없이 다들 그 일에 협력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협력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협력을 이루시는 저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양육회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교해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소원이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지? 비교해요. 불평해요.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비교되지요. 내가 나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봉사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이러면 불평해요. 비교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여기서 성벽을 짓는데 다 연락한 게 아니었어요. 다 연락한 게 아니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는데 평민들은 중수를 하는데 누가 안 했냐면 그 귀족들이 하지 않았어요. 귀족이에요. 돈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뭔가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바쁜데, 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렇게 여유 있고, 그리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주셨다면 그 일에 힘쓰시면 돼요. 주위 사람 보지 마세요. 친구들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게 사모하는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열심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양육교회 중고등부가 특별히 우리가 24일날, 5월 24일날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마다 있는 전도축제예요. 뭐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속에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양국교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날 정말 놀랍게 역사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안 한다고, 쟤는 안 한다고, 쟤는 소홀히 여긴다고, 나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들에 우리가 협력되지 못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정말 천국된 공동체가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망설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일에 협력하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주위에서 그 일들을 못한다 하여도 불평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베냐민과 핫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청년들이에요. 결혼 미혼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중수했냐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을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자기 집 앞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각자가 보여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고 누군가를 헐리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역할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육교회 중고등을 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에 참 저건 왜 저렇게 되지? 왜 저것에 성격이 부서져 있지? 왜 저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중고등부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양육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서 다 부서진 것 같이 보이지?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성경을 누가 쌓아? 여러분이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려지고 그렇게 눈에 보여진다면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 앞에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도 활짝 꺾이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누구도 그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 많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기 왜 나와야 되지? 여러분 내가 여기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빼앗겨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거나 이런 불평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자신이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외면한다면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 양목의 중고등부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